일어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게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우리 더 시식하게 된 주날 구원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를 놀고는 마귀, 사탄, 우리에게 역사는 귀신들, 영적인 역사와 존재들을 알아야지 되는데, 오늘 이 10일과에 대한 이 영적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진짜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너무 지금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지는 것들의 원인이 뭐냐?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신으로 만드는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을 좀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책인데 전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 대대장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인데 요것이 이제 뭐냐면은 장위동에서 아버지 어머니 망치로 죽이고 아래층에 살고 있는 형님 네외분 죽이고 조카까지 죽인 이 호성이라고 하는 그 대살인, 이 대살인마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성이가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박효진 장로님이 너 그게 네가 한 거 아니지? 분명히 너를 시킨 게 있지? 아니 아저씨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여기 이야기하는 걸 잠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된 지 3일 후 호성이는 살인자입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좀 얻으러 갔다. 그러나 퇴짜만 맞고 빈손으로 2층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그 악령이 호성이를 턱 가로막으면서 천명령을 내렸다. 올라가서 죽여라. 처음에는 자신도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제법 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호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큰 힘이 그를 짓눌러 왔다. 그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을 느꼈다. 저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으니 그걸 들고 올라가서 내 애미를 죽여라. 그는 악령이 시키는 대로 망치를 찾아들고 막 잠이 든 부모를 망치로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고 다시 그 악령이 지시에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와 잠든 형님 내외와 건너방에 있던 조카를 무참히 살해했다. 정신없이 망치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려고 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호성이에게 악한 영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삽을 들고 나를 따라 나와.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어라. 명령에 따라 삽을 들고 나가자 그 악령이 삽자루에 걸터 앉아 도와주는데 마치 모래땅을 파듯 수월하게 큰 구덩이를 팔 수 있었다. 혼자서 5구를 시체를 다 묻을 만큼 큰 구덩이를 파고 안매장했다는 것은 경찰이 볼 때 아무래도 미심쩍은 일이었다. 그래서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이 분야에서 수사력을 집중했다는 후문도 있었다. 결국 범행 사실이 드러난 그는 경찰에 검거되었다. 유치장 안에서 후회와 갈등으로 몸부림치는 그를 악령이 또다시 압박해왔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살아있느냐. 자기 부모와 형과 형수 심지어 조카까지 뻔뻔스럽게 살아있다니 이젠 내 차례다. 내가 죽어라. 맞아. 나 같은 것이 무슨 인간이라고 살아있단 말인가. 나 같은 흉악한 범죄가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죽어야 해.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주위에 워낙 사람이 많아서 용이하지가 않았다. 자, 나를 만나던 날 아침 악령은 오늘 구치소로 넘어가니 절대로 오늘을 넘기지 말고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러닝 서트를 찢어 줄을 만드는 법과 올가미 만드는 법 그리고 창틀에 매는 법까지 TV 화면처럼 환하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악령이 보여준 대로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서울 구치소로 입수하던 바로 그날 밤에 나를 만난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얼마나 완벽한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악령이 그 약한 청년 쉬우니까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볼 때 아이 저건 나쁜 놈, 저런 수가 있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악령이 그렇게 했다는 걸 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게도 그런 악한 영이 들어와서 생각을 조종하고 마음을 조종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실 때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을 때마다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내 생각이 아니란 걸 알아야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 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욕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런데 그게 악령이란 거 구별을 못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 인정을 하고 남이 볼 때에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볼 때에도 당신 이거 고쳐 이거 아니야 그러는 것들이 다 악령이라는 걸 인정해야지. 왜 자꾸 나를 그러냐 그러는 거는 악령에 잡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분별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역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걸 아니까.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고치라 그러면 고쳐야지 되는 건데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면은 안 고쳐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경에서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 예수님이 그랬죠.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뭐요?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모르면 누가 얘기해주면 깨달으면 되는 거야. 깨달으면 이기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자, 네 번째.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 1. 죄는 사탄을 불러들이는 본질이다. 원죄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보시는 거죠? 헷갈리는 거요? 세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큰 네 번째,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 1. 죄는 사탄을 불러들이는 본질이다. 그 죄에 대해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없어요? 책이 없어요? 응? 없어? 있어요? 큰 네 번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 없어요? 그러면 이건 내가 더 저기 한 건가 보다. 좌우지간. 그럼 로마서 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하여 뱀의 수하에 들어가 버린 죄를 말해. 그럼 아담이 지은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가 원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바로 가장 우리에게 본질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을 떠나려는 본성이 있다 그 말이야. 그 본성의 그림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하며 고생을 했어. 그런데 이제 홍해까지 건너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애굽에 대해서는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생각도 마라, 그래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뭐라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원죄야.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야. 세상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본질이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죄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죄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 원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도 내가 짓는 죄가 있다 그 말이야. 이 죄, 그 죄로 사탄이 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물어라. 그리고 돌 갖고 왔어. 예수님이 살려줘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칠 거고, 죽여라 그러면은 여인 죽이면서 니도 별것 아니다 그럴 거니까 양쪽에 다 걸리게 하려고 돌멩이 갖고 온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 남의 죄는 보았지만 자기 죄도 있다는 걸 깨닫고 다 떠나갔잖아. 그게 자범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죄가 있어. 여러분, 이 자범죄는 어떻게 돼요? 수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여튼 회개는, 우리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저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냐? 주님은 저를 다 보고 계시죠. 나는 내가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고요, 내 속에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녹여주시옵소서. 마치 샤워기 밑에서 물이 쫙 떨어지면 내 몸을 씻는 거가 똑같은 고백과 하면은요, 진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느껴.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란 걸 인정하시고 국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계속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상태에 가지면은 죄가 사함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죄라는 것이 그 죄라는 것과 함께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죄 니꼬로 귀신 그렇게 생각하면 오라. 죄를 지면 귀신이 그게 똑같이 들어오는 거야. 많이 들어올수록, 귀신들이 많이 들어오면 내 영이 흐려져. 영이 흐려지면 어떠냐?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몰라. 그냥 하는 거야, 행동으로. 그러나 정말 내 영이 깨끗하면요, 내가 지금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끼면서 기도를 해야지 진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는 영적 기도거든요. 그거 없으면 그냥 하여튼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건데, 왜냐?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이 내 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내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런데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느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다. 두 번째로는 과거의 상처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보금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과거 상처 붙들고 있는 거, 이거 사탄의 보금자리입니다. 과거 상처를 빨리 없애야 되고 소멸시켜야 돼요. 아이, 내 과거에 뭐 이런 상처 받았고 내가 이런 고생했고 자랑스럽게 또 그걸 갖고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만나면 과거에 얘기 막 하는 거야. 과거 뭐가 이런 고생했고 저런 일했고 막 그래. 그게 자랑 같으지만요, 미안하지만 그건 마귀 갖고 있다는 자랑하는 거예요. 마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과거는 다 벗었다는 거고 잊었다는 것이고 없어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상처 생각도 마시고 입에 꺼내지도 마시고 자랑도 마시고 하여튼 과거는 없다. 다 용서받았다. 벗어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확실할 때에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탄은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고 몸을 점령하기 시작한다. 성경님 찾으세요. 로마서 8장 6절 8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생각을 타고 들어온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줄 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나니. 마귀가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뭐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그 생각을 분별해야 돼.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그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구별할 수 있어. 영적으로 둔하면요,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서도요, 그게 마귀의 역사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다. 사탄이 들어와서 생각을 타고 들어오면은요,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마음이 행동으로 몸을 움직이게 해. 아까 그 이호성 부모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 죽였던 게 뭐요? 악령이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몸까지 하게 되는 거야. 몸으로 하게 되면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하게 되면 그걸 뭐냐? 습관이라 그래. 습관. 습관은 뭐냐? 사탄의 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습관. 여러분, 습관은 빨리 고쳐야 돼.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습관 고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이동학 집사님 뭐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좋은 습관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말이야. 여러분, 습관 고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 같아요? 에? 뭐? 마스크 써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내가 잘 모르겠어. 여러분, 습관 고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야. 교회 열심히 나와. 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시간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집구석에 있는 거지. 뭐 보고 있을까? 텔레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가장 그게 훈련 받는 것이 교회라니까, 훈련. 여러분, 내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쳐야 되는가를 자꾸 알고서 자꾸 만들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화돼요. 습관 고치지 않으면 안 변화돼. 습관 고쳐야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습관 고쳐야 변화되는 것이다. 습관은 뭐라고? 사탄이 묶어놓은 사슬이란 말이야. 사탄이 묶어놓은 사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내가 생활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까지 옮기게 되면은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사탄은요, 어떻게 하냐? 더 발전을 시켜서
자기 가족 전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 전체. 그것이 성경의 그림으로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사건이요. 아간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라. 왜? 촌열매니까. 근데 아간이 딱 가서 어느 집에 가보니까 금덩어리 50세겔, 은 200세겔, 시나산 외투, 밍크오바 3천만 원짜리. 와, 얼른 보자기 싸가지고 와서 자기 천막 밑에 땅 파고 다 묻어놨어. 누구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전쟁하러 아이성에 갔는데, 아이성은 얼마나 작으냐? 정탐꾼이면 3,000명만 보내면 됩니다. 여리고성은 전 민족이 다 했는데 여기는 3,000명. 여리고성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전쟁에 져버렸단 말이야. 아니 작은 데 가서 지면 어떠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저것들 별것 아니네. 그리고 벌떼같이 몰려들 거니까 간담이 녹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의 가정이 걸렸어.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간이 고백해요. 내가 시나산 외투하고 금 50세겔, 그 은 200세겔을 감췄습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무서운 진노가 여기 보면은 4절에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아들들이 몇 명이 몰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아니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귀가 무슨 죄가 있고 양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거 죽이고 차라리 다 잡아먹으면 좋잖아. 근데도 잡아먹죠. 그거 다 갖다고 불사르고 다 돌로 쳐 물더기를 만들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 사람의 죄가 온 가족에게 그의 소유물에게 다 전가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는 어떠냐? 전염이 되는 거야. 완전히. 만약에 아간의 죄를 그렇게 해결 안 하면 그 죄가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오늘 우리에게도 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계속 사탄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우리 가족까지 내가 연관된 사람까지도 다 사탄이 전염이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을 쫓는 방법. 이제 사탄이 이러니까 우리가 쫓는 방법이 여기 나오죠. 사탄을 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 부정부터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습성이 있고 내가 내 속에 죄가 있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나라는 것부터 인정하는 것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부터 돼요. 자, 고로한 가운데에서 첫째, 정신을 차리고 기회, 장소, 동기를 살펴야 한다.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정신. 내가 여기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이 일에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사탄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첫째 분별하는 훈련부터 해. 뭐하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 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된다 했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에베소 4장 27절에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예수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1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씻김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를 이길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은 마귀가 웃는 사람이 있어. 마귀 어느 저기 귀신 들렸다고 하는 동네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귀신을 쫓으러 갔대. 귀신이 딱 보더니, 목사님 보더니 녹슨 칼 갖고 왔구만. 그러더래. 녹슨 칼 갖고 왔다고. 우습게 여기. 왜? 아마 목사님이 기도가 좀 없었나 봐. 녹슨 칼 갖고 왔구만. 그러니 장로가 잘난 척하고, 야, 이 귀신아, 조용히니까 담배나 꺼내놔라 이놈아. 그러더래. 그러더니 권사님이 저것 봐라. 그러니까 니는 뭐 이렇게 잘났고 이제 노름이 나지 말지 그러더래.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다 맞추는 거야. 그런데 주일학교 다니는 애가 그 집에 이렇게 놀랄까 막 벌벌 떨지. 저 불칼 가지고 오는 애가 있다고 돼. 어린아이에게. 그 어린아이에게서 쫓겨나가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목사, 장로, 권사, 겁나가 하나 뭐가 있냐? 진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는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모셨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웃기는 거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모든 삶의 주인이 돼야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 권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줬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거는 네 번째,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면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첫째 무서워해. 귀신이 능력이 강한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열을 보세요. 육지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사탄도 와. 그죠? 너 어디 갔냐? 예, 저 세상 저기다 다 돌아다녀 왔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그 회하는 자리에 사탄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나님이 너 욥의 생명 건드지 말고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범위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그럼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제한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를 하잖아. 그럼 이 귀신이 능력이 많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용된 거야. 죄는 사탄의 몫이다 그 말이야. 죄는 사탄의 몫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사탄의 영역 안에 자신을 파르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사탄 앞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탄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니까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 욕심, 거짓, 어떤 미움 그런 거로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그 생각을 한 사탄 앞에 바치는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합법적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용서받으면 사탄은 그 내 속에서 쫓겨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야.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죄 지으면 들어오고 회개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합법이야. 사탄도 하나님의 법 아래서 역사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멘?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떳떳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이 사탄도 참여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서 역사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2장에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데 누가 저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을 꼬여서 죽게 할꼬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뭐래요? 한 거짓 영이 내가 가서 400명의 선지자들의 거짓 영이 되어 들어가서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꼬여내겠나이다. 다 이게 억지가 아니고 성경의 법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알고 그 정확히 법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이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요게 사탄은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0일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 내가 말씀드리게 여기 나오네요. 욥기서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마라.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서 2장 6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도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역사한다.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마지막 사탄의 운명,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도 항복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큰 소리로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 이름으로만 충만히 거하면 사탄님 한번 좀 내 안에 들어오세요. 아이고 너한테 어떻게 가냐, 너한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접근도 할 수 없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자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시에 무저갱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시작. 스톱! 뭐 그렇게 마이크 가진 사람 어디 있어? 마이크 가진 사람 한 번 좀 읽으라 그랬더니 잊어버려가지고.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가지고 중구난방적으로 막, 다 같이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일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에 보면 무저갱이면요 바닥이 없는 동굴, 이게 무저갱이가 지옥, 어두운 곳이란 말이야. 이곳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든다, 그 말인데, 이것을 천년 왕국 시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탄은 예수님 재림시에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최고 마지막 때에는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마지막은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던져진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집어넣냐 그렇게 말하지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구덩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가냐? 마귀와 사탄 앞에 잡혀가지고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잡혀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자존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그 반면에 우리의 역사에 방해하는 사탄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역사도 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 몰라. 영적인 세계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아. 안 그래요. 사탄이요, 마귀들이요, 마치 어떤 상태냐, 그 여름에 저 시골에 가면은 음식 상한 거 있으면은 파리들이 새까맣게 몰려. 여러분, 파리 진짜 새까맣게 몰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땐 많이 봤어. 하여튼 마냥 파리들이 새까맣게 몰려 있으면요,
그릇이 안 보이고 음식이 안 보이고 완전히 새까만 파리로만 보여. 그 정도로 귀신들이 몰려드는 거야. 실제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는 게 뭐냐? 마귀가 볼 때 상한 음식과 똑같은 거야. 파리들이 볼 때 상한 음식 같이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면요. 죄를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가 알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게 아니고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라면은 죄를 짓게 할까가 사탄들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게 방법이고, 죄를 지었다 하면은 새까맣게 몰려들어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게 만드는 거야. 그게 누구냐? 다윗 왕에게 나오잖아.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질러. 근데 밧세바가 왕이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은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가 있어. 여자 혼자 간음죄를 저질렀다면은 이건 진짜 율법대로 죽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우리아를 전쟁에서 특별 휴가로 보내. 왜? 아내하고 잠자리에서 우리아가 아내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애기 뵌 거로 만들려고 완전 범죄로. 그런데 또 이 우리아가 우직스럽게 특별 휴가로 집에도 안 가고 성내에서 군사들과 함께 있어. 왜 안 가냐? 아이고 우리 상관하고 군사들이 그 추운데 덜덜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까? 너무 충직스러운 장군이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냥 다시 돌려보내고 어때요? 요압에게 전쟁 앞자리에서 그를 죽게 하라. 명령대로 죽게 만들어. 우리아가 죽어.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밧세바를 왜? 과부니까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완전히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게 죄를 짓는 거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왕이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요 양 100마리가 갖고 있는 부자가 있고요, 양 1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 양 잡기 아까워서 1마리 있는 그 농부 자기한테 돈 빌려간 거 안 갚는다고 그 값으로요 양 뺏어다가 그거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세상에 그런 놈이 있냐? 그럼 당장 죽어야 되고 4배는 갚고 해라. 왜? 왕이니까 정확히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지가 왕이요 당신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책망으로 내리잖아. 하나님이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업신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요 즉시 회개해. 왜? 회개하는 사울이 망하는 걸 봤잖아.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 그러니까 뭐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지만 그것으로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주었나이다. 회방거리. 그래가지고요 이 사탄이 다윗이 고지어가지고요 얼마나 뻥튀기를 부리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 자기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음란을 품게 만들어가지고 그를 갖다가 강간하게 만들어. 남매끼리.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처리를 안 하니까 2년 후에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그렇게 한 다말 것을 암논을 양털 깎는 잔치에 불러다 죽여버려. 이제 또 형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여동생을 강간하고 밧세바 강간했던 죄가 그렇게 나와. 자기 자. 그 다음에 형이 동생이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게도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의 첩들 10명 궁전 옥상에다가 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강간해. 세상에 다윗은 밧세바 한 사람 그렇게 했는 음란죄인데 아예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로 창피다 주는 거야. 다 창피.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지 실은 마귀가 주는 거지. 봐라 이거 너희들이 보는 성군 다윗 뭐 훌륭한 임금 다윗 봐라 이런 놈이다. 다 들춰내는 거야. 그
그래서 왕궁에서 옥상에서 그 다윗의 후궁들을 10명을 다 강간하게 만들고 아버지 죽이려고 막 죄에게, 이게 다 뭔데요? 밧세바 사건으로 일어난 죄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죄를 무서워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사탄의 전략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게 사탄 앞에 안 잡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가르쳐 준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 훈련하는 곳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다. 영적인 권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받을 그릇 되는 겁니다. 믿음의 정체성 확립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는 방법이란 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사탄을 통해서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고난도 만들어내고 병도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탄을 통해서 성도에게 고난을 줘가지고 신앙의 사람, 영의 사람 만드는 방법으로도 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탄이 원수고 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탄도 뭐요? 성도 믿음 만드는 데에 신분꾼으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